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전체입니다. 좀 주일 설교 본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다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장 전체를 이렇게 본문으로 삼은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안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을 그 25장과 26장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중간에서 어디를 끊고 가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길다고 하여도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본문이 길다고 하여도 빠뜨리고 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성경 봉독은 본문 마지막 부분만 하였지만 시작할 때 이 설교 중간에 대부분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정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4절 띄워주시죠.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지난주에는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이제 벨릭스가 그 자리를 물러나고 베니스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베니스가 온 지 3일 만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순방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높은 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금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여 이제 지역 유지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하는 베니스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청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다시 재판하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암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어차피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고 자기도 곧 가이사랴에 돌아가니 유대인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합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 문제, 사상 문제는 사람을 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 이념 분쟁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은 자신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매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쌓인 사람은 쉽사리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악의감, 적대감, 미움, 원망, 분노를 오래 지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가운데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감정을 치워달라고 늘 간구하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뿔 달린 귀신이 삼지창을 들고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다 읽겠다고 했죠? 오늘은 저 혼자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년 전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의 율법을 어기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기에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베스도 자신도 함께 갈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즉각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띄워주시고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은 베스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로 바울의 로마행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의 권리 중 가이사, 즉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일 재판 중이라도 황제에게 상소하면 상소한 사람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무조건 일단 로마 황제에게 사건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며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죠. 베스도가 다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곧바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세상 권력자 베스도와 여러 로마 행정관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에 찬 모습으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습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쇠사슬에 묶여나온 재판정에 서 있는 겉보기엔 초라하고 늙고 머리카락은 다 빠진 그 노인 바울, 그런 늙은 바울이 너무 억울해서 살아보겠다고 상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살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내가 상소하노라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동사의 1인칭 에피칼루마이입니다. 앞에,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부르다, 모으다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피칼레오마이는 상소하다라는 법정 용어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용어로 쓰일 때는 에피, 맨 앞장서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불러 외치는 소리입니다. 출발, 출정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발할 때 그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에피칼루마이, 출발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되나요? 로마가 십자가에 덮입니다. 유럽이 십자가에 뒤덮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까지 십자가 아래에 놓인 겁니다. 베스더의 말이, 유대 지도자의 말들이 세상에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바울의 입에서 나온 에피칼루마이, 이 음성만이 울려 퍼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엔 뒷걸음이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울의 발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2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 없이 시간만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예전에 벨릭스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스토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시간이 지났어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육신의 목숨과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죽는다 하여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할 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나갈 길을 가로막는 숱한 방해, 역경, 대적자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 에피칼루마이, 출발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출발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출발이라고 외치는 목적지, 그 목적지 로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목적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 귀신이 붙잡고 있는 곳, 사망이 드리운 곳, 미움과 저주가 쌓인 곳,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바로 로마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지치고 낙심되며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때 에피칼레마이, 출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니라. 베스도가 여러 사람들과 지금 법률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상소하였으니 로마법에 의해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유대 왕이 로마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보내는 총독이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곳으로서 유대 왕은 로마 황제가 지명하는 자였습니다. 쉬운 말로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보낸 그 로마 총독이 갑이고 그 유대 왕이 을인 관계입니다. 이제 새로 총독이 부임하였으니 을인 유대 왕이 문안하러 갑인 이제 베스도에게 온 겁니다.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입니다. 또 함께 온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2세, 지금 온 그 아그리빠 2세 여동생으로서 한 번 이후 약혼, 두 번 결혼, 이후 로마 장군의 정부였던 여인입니다. 또 굳이 여기서 아그리빠와 동행한 여동생 버니게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 버니게가 오빠와 친오빠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유대 왕과 그 가족의 그 탐욕과 음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지금 로마 총독을 아련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다 읽을 거라고 그랬죠.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그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죠. 이 말 중에 뭐 살짝 과장도 있습니다. 베스도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약간 없었죠. 또 바울이 나를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없었죠. 또 자기 합리화도 좀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바울과 관련하여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나름 아그리빠 왕에게 소상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자신도 만나서 좀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울을 다시 데려옵니다. 자, 23절부터 26장 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데려와서 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감추어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모여있는 사람들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23절 보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또 천부장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를 원어로 직역하면 몹시 화려하고 격식을 잘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다시 불려 나옵니다. 총독 베스도가 말합니다. 자신이 보니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소장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요새 말로 하면 상소장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 제목이라도 적어야 하고 더욱이 유대왕까지 여기 와 있으니 다시 신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듭니다. 바울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작심하고 연설을 하려는 제스처입니다. 단순히 변호가 아니라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 덤비는 유대인들을 향해 층대에 서서 간증한 적이 있죠.
그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것을 시작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했고, 또 벨릭스 앞 재판에서도 했고,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의 개인 교습에서도 했고, 그리고 방금 본 베스도 앞 재판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바울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변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으로 이제 6번째가 되는 겁니다. 26장 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쭉 5번 했던 간증의 종합판입니다. 좀 길지만 바울의 간증이자 하나님 말씀이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죠. 많이 길거든요. 거의 한 장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회당에서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 우리가 앞에 간증을 쭉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 그 구절구절을 다시 보니 또 새로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증과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 그 군중들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여 바울을 불렀지만, 그리고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펠릭스는 개인 교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노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의 인품, 인격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완악했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복음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로마 총독 베스도, 세상의 권력자,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쳤다 라는 말을 바울이 듣습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균형은 말씀과 기도, 이성과 감성,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 복음과 비복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 임금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엔 미친 것 같습니다. 25절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엔 참되고 온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즉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바울은 여전히 은혜 밖에 있는 베스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나요?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복음의 전파의 그 일들이 대명천지에 누구나 알도록 행하여진 것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애타게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복음 선포 전도임을 아그리빠도 아는 겁니다.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이 그곳 재판정에 울려 퍼집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 바울이 축복기도 축도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겉보기엔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의 그 피의자 바울이 화려하고 격식에 차려 높은 자리에 앉은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자들, 즉 세상 권력과 명예, 부를 거머쥔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그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전제로 하나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치의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자,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 무엇이 자녀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부모인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무엇이 자녀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 무엇이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같은 권력, 버니게가 쫓았던 이 땅의 쾌락, 재물, 유대인들의 자기의 종교 지도자라는 높은 지위, 위치,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만족하여 자녀들도 그런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시냔 말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길 진정 원하시나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만으로 만족해라,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솔직히 복음 플러스 돈, 복음 플러스 지위, 복음 플러스 명예, 권력으로도 조금 만족해라 라고 하실 건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것은 뺄셈이 된다고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만족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 완전함에 플러스 돈 조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게 양심이 있잖아. 돈 많이는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돈 조금.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권력 조금.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명예 조금 해야 내가 만족을 느낀다. 그만큼 뺄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뺄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음이란 수학 공식입니다. 솔직히 복음만으로 만족한가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갖춘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바울이 지금 베니스를 부러워합니까? 아그리빠 왕을 부러워합니까? 버나게를 부러워합니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바울은 베스도 아그리빠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서 믿음이 남보다 특별히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 재물, 명예, 지위도 그 앞에 십자가를 들이우면 모두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자녀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방금 바울이 엄청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군사의 출정 소리를 외치고 이제 적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의 종교의 왕, 세상 권력 로마 총독, 음란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는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그 추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나의 만족이자 자랑인 복음을 받아들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주인으로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왕, 우리 진정한 왕 앞에 고개를 숙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은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의 왕, 로마 총독, 음녀와 이들의 추종자들, 세상 곤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울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그들의 항복 선언이에요. 무죄, 참소할 것이 없다. 이건 마치 예수님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팻말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듯이 세상이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바울, 참된 그리스도인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참소하지 못합니다. 항복 선언인 겁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향하여 어둠의 권세가 활개치는 권력과 명예, 부지위 등 세상의 자랑에 붙잡힌 곳을 향하여 에피칼루마이, 출발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곳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너희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복음만을 믿고 복음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담대히 선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